요즘에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 지식을 얻은 방법, 습관적인 그러한 탐구하는 방법,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걸 내 마음에 이번에 담아보셔요. 지금까지는 이걸 연구해서 지식에만 담궈 두고자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번에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좀 해보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 하게 되면 꼭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한다면 또 똑같아져요.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만은 내가 한번 이것을 바꿔보자. 그래서 내 지식을 넣는 곳을 바꿔보라고요. 여기에만 넣지 말고 여기에다 넣어보세요. 하나만이라도. 만약에 하나만이라도 적용해서 바꿔졌다면 이번에 큰 성과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4가지 우리 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길가에, 그 다음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옥토에. 그러니까 마음은 수천 수만 가지인데 이것을 크게 대분해서 4개로 구분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밭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 심겨지면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밭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된다. 운명이 결정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주 순간적이라니까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기 10년 전에 오셨던 그 4분이 이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뇌암 해가지고 2번을 수술했는데 3번째 가니까 의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3번째. 이제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내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의 증상이 오니까 뭐 비틀비틀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제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안 받아주니까 하는 수 없이 여기 오셨어요.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는데 이게 자리가 없어요. 더구나 거긴 좁아가지고. 그래서 못 받는다고 했더니 그 부부가 악착같이 좀 살려달라고. 생명이 살겠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마루에다가 커튼을 쳐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말씀을 듣더니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들어오더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찌르르르 하고 내려가더래. 그날부터 회복이 되어버려요. 벌써 그때 1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엊그저께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우리가 이 기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딱 받아지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제 그분은 한번 나중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좀 하도록 해야 돼요. 그분이 지난번에 그 A식장에 그 접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지금까지 이렇게 좋으시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사용해서 많이 이걸 전파해달래. 나를 찍어가라. 그래서 사진 찍어 왔어 그때. 사진은 있어요. 그때보다 더 젊어졌더라니까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그래서 어떤 씨앗엔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머가 꺼진 상태. 이대로 있다면 씨앗은 발아하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작동시킬 동물입니다. 헛개나무 씨앗. 사냥. 겨울철 사냥은 헛개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헛개나무 씨앗의 자연 발화율은 3%. 그냥 뒀을 경우 거의 싹이 트지 않죠. 식물이 씨앗 껍질을 매우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냥에게 먹히면 발화율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사냥의 위액이 두꺼운 껍질을 얇게 만들기 때문이죠. 씨앗이 얇아지는 동안 동물은 움직이고 씨앗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동에 성공합니다. 씨앗은 어미 식물 곁을 떠나야 경쟁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뒤에야 싹이 틀 수 있도록 타이머를 만들어 둔 것이죠. 결국 씨앗은 거름까지 덤으로 얻어 건강하게 싹을 틔우게 되죠. 이러한 씨앗의 생존 능력은 인간의 문명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냥에 먹혔다고 오셨습니까? 씨앗이 가장 적절한 때 싹이 튼다고 그러네. 여러분 지금 그 타이머의 시간 아닐까요? 싹이 트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싹이 트라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어요. 타이머의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싹이 트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이제까지는 여기에서만 머물렀었는데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싹이 들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심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어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좋은 땅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아? 나는 왜 말씀에 흥미가 없어?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안 변했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그러면 내가 옥토라면 무슨 열매가 맺죠? 그래, 품성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맺어져 있다. 그러면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결실한 것이다. 그런데 좋은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하고 어진 마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를 분석해 보면 내가 그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착한 마음이다. 어진 마음이다.
그러면 그 착하다는 말, 어진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어지다, 착하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구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해요? 내 돈도 안 훔쳐간 거 보니까 착하네요. 그 무엇이 착한가? 성경에서는 착하다고 하는 마음인데 이 착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네요.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마음을 착하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의 구조다. 이것을 착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착한 마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 착한 마음, 즉 좋은 땅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보자고요. 어떤 것이 착한 마음인지, 내 마음은 어떤 건지. 사슴이 동물 다른 일이나 호랑이한테 쫓길 때 그들은 냄새를 맡고 쫓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도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찾는 건 뭐예요? 물이에요. 네. 근처에 다가가자 대장은 가로질러서 최후 공격을 위해 매복병과 합류합니다. 양자택일의 순간 1대1입니다. 들깨는 지구력이 좋고 임팔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살았네요. 왜 뛰어요 저렇게? 무엇을 향해서? 물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호랑이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슴의 심정으로 말씀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못 찾으면, 말씀을 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망으로 가지고 찾고자 하는 자를 착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네. 열망으로. 그런데 이 열망이 없으면 내 마음이 안 백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만 백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심겨지려면 그 열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네. 그래서 그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참 여러 서적도 봐요. 그런데 이 자료재배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똑같은 의사들이 얘기가 중복돼 계속. 요즘에 가장 많은 병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은 귀도, 코도, 눈도 온 몸에 다 나타나요. 근데 자기 면역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을 자가면역이라고 그래요. 녹내장도, 중이염도, 자가면역, 관절염도, 간염도.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계가. 하나님은 그러면 최고의 의사인데 최고의 의사는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찾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해답을 딱 써놨더라니까요.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요. 자가면역 질환은 자기 몸의 면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을 자가면역이라고 하더라. 자기 면역이 자기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더라. 류마티스가 그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이 약해져서 결국 생기는 병인데 자기 면역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 면역은 과학자들이 밝힌 것처럼
피 속에 면역체가 약해진 거예요. 즉 피는 골수에서 생산이 돼요. 그럼 골수가 약해지면 당연히 잘 생산을 못하겠죠. 근데 골수가 왜 약해져요? 골수는 뼈 속에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의 근심은? 거기에 해답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켜봤더니 관절염이 나와버리더라니까. 너무 쉽게 나와버리더라니까요. 어제 교회에 오신 분 중에 두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 올 때 얼굴이 새카맣고 허리 이 디스크 때문에 잘 못 오셨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네. 어제 그러시더라니까 오셔서 내가 허리가 다 나았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3번 왔는데 허리가 나와버릴까요? 평생 고생한 건데. 그거 뼈 속에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연골이? 이 연골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것이 역사하는데 신뢰하는 만큼 어진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네요. 겸손한 마음이 참 중요하네요. 나를 낮추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는 먼저 꼭 기도를 하고 그분이 주시리라고 믿고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꽤 많은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이 성경을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더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비록 능력이 없고 아무런 그런 어떤 지위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만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거 아니고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건데 이 좋은 땅에 사람들이 좀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선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네, 노아, 욥. 네, 그리고 몇백 년 전에도 한 400~500년 전에도 있었을까요? 루터, 칼빈, 네, 쥐잉글리. 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그는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이 없다는 견해를 갖게 된다. 그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내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배들의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고 하는 것이. 그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누구 미워서 나 교회 안 나가. 그 사람 신앙하는 거니까 형편없어. 이런 거 보지 말고 오직 말씀만 보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리베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으로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또 하나의 종교는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교환권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교환권에 대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오랜 후에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박해를 했지만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굳게 해야 돼요. 이 과일이 이러한 태풍이 올 때 두두둑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왜 떨어져요? 네? 왜 떨어져요? 이 녀석들은 안 떨어지고 왜 이 녀석들은 떨어져요? 문제가 있잖아요.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아니요, 안 떨어지는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농장을 경영한 분이 대부분 1년에 한두 차례는 온대요, 이게. 근데 그때 이 비실비실한 것들은 그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속가져버린 게 나을 때도 있대요. 아니면 거의 다 커가지고 영양분을 실컷 빨아먹고 비실비실한 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가 떨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실비실입니까? 충실한 과일입니까? 비실비실은 언제 떨어진다고요? 태풍이 올 때, 나에게 시험이 올 때.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어지는 것은 이럴 때 충실하게 맺히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에요. 환란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네. 누구에게든지 환란이 와요. 어느 해든지 태풍이 와요. 그때 이기는 것이 옥토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옥토라. 이것이.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조금 걱정거리가 생기면 금방 우리는 걱정으로 빠져버려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쉼터에 들어와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염려하고. 누가 걱정거리 주면 금방 좋았다가 얼굴 색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셔, 변하지 맙시다. 그때 좀 붙어 있자고요. 여기 사과보다 못해요, 여러분. 떨어져 버리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선배들은 그 일에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아주 그 종교 암흑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들이 이겼냐고요. 그래서 충실한 그런 과일을 우리가 맺혀야죠.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아, 이때가 잘 성숙된대요. 풍파가 있을 때 굵게 잘 맺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옥토가 될 수 있는 기회다니까요. 왜 나만 이래?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 이거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이때 확 맺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권이 얘기한 95개 조항을 다 반박을 해서 칼빈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칼빈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미덕을 개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네. 자, 이러한 것은 흔히 있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사건이 오면 낭망해버리고 왜 나에게만 하고 이상히 여기고. 근데 이때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곡식이 충실히 열린다고 하는 것이. 네. 이때.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죠? 지금이네요. 지금. 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깊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여기가 지금 옥토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제가 가끔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연구는 어느 한 부분 가지를 깊이 연구하지 말고 처음에 구속의 경륜을 크게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이 연구는 우리의 이 영적 크기, 넓이를 깊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란 그런 가지들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면 이상한 편협한 생각이 돼가지고 무슨 파를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데는 지성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지성소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또 시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시골파가 생겨버려요. 굵은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 그 가는 것을 가져. 또 음식파가 있어요. 음식파. 무슨 음식은 먹고 무슨 음식은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이 여기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매개체에 불과하지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지는 않아요.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이것이 음식이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편협해져 버려요. 한 곳에. 근데 굵은 진리,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나서 그것들을 좋은 점을 취하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 그걸 하지 말고. 접을 붙인 이유는 왜 붙여요? 그래서 게살구에다가 참살구를 붙이면 열매가 참살구가 열려요. 게살구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근데 성경에서는 참살구에다가 게살구 가지를 붙이면 여기에서 참살구가 열려요. 거꾸로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게살구에 참살구예요? 그러면 어디다 붙어야 돼요? 예수한테 붙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접을 붙이면 우리에게 살구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걸 가지고 붙들고 있어야 돼. 근데 떨어져 버리면 또 게살구가 열리는 것이에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붙어 있다.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한테. 그러면 항상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을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며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굴복시켜야 되며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접을 붙여서 처음에는 접을 붙였지만 이게 물이 오르내리잖아요. 그런데 붙은 지 얼마 안 돼서 띄어버리면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을 붙여놓고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한 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100배가 열리더라.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이것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게 자꾸 자라면 나중에 열매가 맺는다. 그러면 열매를 이제 하늘 창고에 드린다. 네. 업무와 과로가 겹쳐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통풍, 결석, 소화불량, 두통, 심장질환, 중이염, 그리고 우울증. 어느 해 여름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그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벌써 한 주간 이상을 죽음과 지옥에서 헤매이고 있다네. 온 몸은 고통에 빠져 있고 지금도 떨리고 있네.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나는 절망의 폭풍우 아래에서 신성모독의 지경까지 이르러 고통당하고 있다네. 친구 멜랑톤에게 보낸 편지. 그의 이름 마틴 루터. 시련의 한 가운데에서 그는 시편 46편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과 나의 건강과 직장, 인간관계와 미래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오직 단 한 가지,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루터, 그의 생애를 보면 그 환난 중에서도 결국 말씀을 붙들고 이기잖아요. 그는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입에서 루터란 이름이 잊혀지지 않잖아요. 루터 교회, 루터 길,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얼마나 지금 미국 사람들은 루터라는 말을 이름으로 많이 짓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옥토는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여준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농부가 우리 안에 씨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생애 속에서 변화가 된다. 성경을 여러 책을 쓴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서 1, 2, 3, 4를 쓰고 한 요한, 사도 요한. 그의 성격은 원래 어땠을까요? 네.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이랬었네요. 대단한 아주 못된 성질을 가졌네요. 여러분 좀 여기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포기해야죠. 아니 근데 이 요한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천둥 아들이네, 천둥 아들.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리니까 천둥.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마을에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저놈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확 태워버릴까요?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태워버리래.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성질이 원래 그랬다. 근데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누가 안 받아들인다고 가서 저놈들 벌 받아버려라.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여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상 생애 가운데 나타난 능력과 인내, 권능과 애정, 위엄과 겸손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찬탄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 못된 성격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았는지, 어떻게 옥토가 됐는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저렇게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요한의 마음이 변화가 온 것이에요.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굴복을 했어요.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어떻게 옥토가 돼가는 과정들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갈망했고 예수를 의지했고 언제나 예수처럼 되기를 원했고 마치 포도나무가 지주가 없으면 쓸 수가 없듯이 포도나처럼 지주를 잡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그의 성격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 마셨다. 사랑과 순경의 마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품성에는 그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네. 이러한 생애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더라.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착한 어진 그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요한은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엉망진창, 개판, 천둥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지는지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으며 구주의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네. 그 사랑의 서로의 그 왕래, 교제가 보이진 않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와 교제가 되면 우리도 요한처럼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지은 요한은 우리가 만져봤다니까 우리가 확실히 봤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가 사귀고 있어.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 어머니 그럼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 어디다가 거처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왜요? 가장 예수를 닮았으니까.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드릴까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언제나 요한은 어디 앉았어요? 예수 곁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가 묻던 자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을 부를 때?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은 언제나 옆에 붙어 있었어요. 기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갈 때마다 그에게 따라가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사랑. 가장 많이 닮은 제자. 사랑의 제자.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맨날 말할 때 사랑밖에 말을 못해. 여기도 사랑. 왜 그래요? 가장 닮았으니까. 저는 여기 34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애들이 저렇게 조그만할 때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애들이 우리 마당에서 하루 종일 놀 게 없잖아요. 아빠는 돈 벌러 나가버리고. 그래서 저녁쯤 되면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당에다 모래를 한차 실어다가 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놀으라고. 모래 가지고 장난하고.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마당에 그저 모래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치던지. 그러니까 얼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모래.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 동네 애들은 이 모래를 이렇게 했다고 혼날까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모래 얼굴 투성이가 아빠에게 다 가. 아빠! 왜 나한테 쫓아와요? 다른 애들은 도망가는데? 그 애들과 우리 아들은 달라. 우리 아빠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들 도망가.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라. 산들아 무너져라.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빠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그분의 품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요한이 이것을 썼어요. 요한 1세. 요한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옥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2, 3절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더욱 복 있는 사람은 읽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옥토로 구하시는 것이에요.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꼭 요한처럼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식으로만 담아놓고 말았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처럼 칼빈, 루터, 쭈잉글리, 요한 그들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싸우니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하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